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금요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순결함과 정결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에게는 사랑하는 딸 사랑이가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장을 보러 가끔 이마트를 가는데 여기에 2층에 가보면은 키즈 카페 같이 돼 있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곳은 키 제한이 있습니다. 80cm 이상은 부모님과 함께 입장할 수가 있고 100cm 이상은 부모님 없이 혼자서 놀 수 있도록 이렇게 키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는 거길 지나갈 때마다 저희에게 저기 가고 싶다고, 놀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는 놀러 온 거가 아니라 장을 보러 왔기 때문에 사랑이에게 100cm가 넘어야지 입장할 수 있다라고 약간의 거짓말을 보태서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럼 그 앞에 키 재는 자가 있어서 항상 그 앞에 얼만큼 남았냐고 그 앞에 딱 서서 키를 잽니다. 지금은 100cm가 넘었는데 그 100cm가 되기 전에 95cm, 97cm 이때쯤 될 때 사랑이가 어떻게 하면 키가 빨리 크냐고 해서 밥 잘 먹어가지고 키가 자란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마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식사하러 이제 푸드코트에 가서 밥을 먹는데 사랑이는 이제 항상 자기가 식사 기도를 하고 밥을 먹는데 아직은 어려서 저희가 속으로 하지 말고 입으로 소리 내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먹고 쑥쑥 자라게 해주시고, 이러한 문장을 그전에는 없었는데 그 문장을 넣어서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게 아니 왜 쑥쑥 자라야 돼 했더니 빨리 자라서 그 키즈 카페를 가야 되니까 빨리 자라기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저에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넌 아빠보다 믿음이 더 크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키가 자라게 해주시라는 그 믿음으로 기도했구나 라고 하면서 사랑에 대해 칭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에 능력이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한켠에서는 나와는 그 능력의 기도를 행하는 믿음과는 좀 거리가 멀다라고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기도해서 되겠어? 정말로 기도한다고 이루어질까?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 우리의 믿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을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공허한 기도가 될지, 아니면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울려서 믿음의 기도로 역사하게 될지는 하나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믿음으로 기도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어서 능력이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 구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기도가 무엇이고 또 어떠한 것인지, 또 믿음의 기도를 어떻게 행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믿음의 기도에 관한 이 첫 번째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지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의 기도는 구체적인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아멘. 믿음의 기도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기도할 때 추상적으로 뭉뚱그려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잘 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물론 너무나도 귀한 기도 제목이지만 이 기도 제목은 구체적이지 못하며 그 우리가 처한 우리의 어려움들을 대변하지 못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고난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자신의 병을 위해서 또 공동체의 병을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7절과 18절에서는 가뭄의 때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구체적인 상황을 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와 반대로 아까 말했듯이 추상적인 기도, 뭔가 뭉뚱그려진 기도,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인가?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인가? 잘못된 기도인가?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모든 기도의 간구들을 들으십니다. 우리가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며 잘 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것들이 잘 풀리게 해주십시오.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추상적인 기도, 이것이 무엇이 문제이고 왜 구체적인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추상적인 기도는 우리가 그 기도에 응답이 되었을지라도, 즉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응답받았는지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언제나 우리 가족과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것과 하나님, 우리의 남편 출장하는데 운전대를 잡아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대중교통을 타고 가는데 안전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기도, 저녁에 모든 삶을 마치고 하루를 돌아봤을 때 남편이 무사히 안전하게 돌아오고 모든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잘 공부 마치고 돌아오는 그 발걸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그러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 청년 때에 수련회를 행하는데 저는 찬양팀장을 맡았고 찬양팀을 꾸려 나가는데 그 수련회 가운데 중보기도 팀장이 각 팀장들에게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은 각 팀별로 50개의 기도 제목을 제출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보통은 한두 개의 기도 제목이면 끝납니다. 은혜로운 찬양 시간 되게 해주세요. 찬양을 통해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는 역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보통 올리는데 50개나 되는 기도 제목을 달라고 하니 처음에는 그러한 항상 했던 기도 제목을 쓰다 보니 더 이상 쓸 기도 제목이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어떠한 기도 제목까지 썼냐면 찬양 인도하는 가운데 기타줄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또 자막 PPT 넘기는 지체가 실수 없이 잘 넘겨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간혹 찬양 인도 기타를 치다 보면은 기타를 치는 피크를 치다가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기도했습니다. 피크 떨어뜨리지 않고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것과 다 포함해서 50개의 기도 제목을 써서 냈습니다. 그런데 그 팀이 저희만 쓰는 것이 아니라 문서팀, 리더, 스텝, 임원, 그 다음에 우리 찬양팀, 그리고 교육자분께까지도 50개씩 기도 제목을 받아서 총 300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그 중보기도팀이 기도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팀들이 다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너무나도 그전에 해왔던 당연한 기도 제목을 쓰다가 나중에는 세세하게 하나씩
정말로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기도 제목을 써서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모든 수련회가 마치고 평가회를 하는데 그 중복 기도팀장이 나와서 발표를 하는데 300개가 넘는 기도 제목을 중보기도팀 안에서 팀원들과 함께 기도를 했고 그 수련회가 끝나고 그 기도가 응답됐는지 응답되지 않았는지 하나씩 체크를 했는데 약 95% 정도가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팀장이 하는 말이 거의 250개가 넘는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수련회였습니다라고 마무리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의 감사가 더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삶을 쪼개어서 우리가 100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 가운데는 100가지의 기도 제목이 생길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처럼 지나가는 모든 일까지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인지 아닌 것인지 모를 정도로 넘어가는 그 모든 것까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은 확장하는 기도입니다. 아까 함께 읽었던 13절 말씀에서는 고난당하는 자, 즉 본인의 기도,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 삶에 있는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하는 아주 기본적인 기도에서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 문제, 내 고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우 1차원적인 기도이고 이 기도는 초신자부터 시작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기도입니다. 근데 14절 말씀에서 보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를 위한 교회 장로들의 기도에 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장로들이라는 것입니다. 한 명의 장로, 기도의 은사가 있는 자, 이러한 자에게 가서 기도 부탁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이라는 것은 그 공동체, 즉 우리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에게 나아가서 기도 제목을 전하고 그 교회는 그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즉 공동체의 기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에서는 엘리야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비가 오지 않은 그 가뭄의 때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내가 목말라서 내가 목이 너무 말라서 죽겠으니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성장함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도 이처럼 확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처럼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나를 위한 기도, 나만을 위한 기도에서 교회를 위한 기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 더 나아가서는 나라와 민족,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에서 공동체적으로 그리고 선지자적인 기도로 점차적으로 확장되고 넓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의 능력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내진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 있습니다. 단순히 주일, 수요일, 금요일, 새벽 이 예배에 관한 예배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찬송가가 몇 장이고 본문이 어디고 말씀이 어딘지
설교자가 누구인지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주보에는 앞으로 있을 행사, 그 다음에 구역, 기관, 이 모든 정보가 다 이 주보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접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감각하게 그냥 이 주보를 보고 넘길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매주 어쩌면 똑같은 면이 계속 출력되는 이 주보를 우리 가운데 매주 주는 것은 이 주보를 보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의 믿음에서 주보를 보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관과 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주보에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선교사님들,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파송한 선교사님들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선교까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도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점차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기도의 세 번째 특징은 바로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 기적적인 일을 경험하는 것, 이것은 몇몇 사람만 가능하다라고, 몇몇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의 기도도 응답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까 미적지근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라는 그 응답에 대한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점점 작아지고 믿음의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의 응답은 누구나 받을 수 있음을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7절 말씀과 18절 말씀 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기적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즉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도 두려워서 연약해서 도망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어떻게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냐? 어떻게 이처럼 수많은 기적들을 행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 엘리야의 이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도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 간절한 기도를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학교에서 조이 선교회라는 그 기독교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한 번은 저에게 방학 중간에 연락와서 다음 학기에 찬양 인도를 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방학 때부터 찬양 인도를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방학 예배는 월요일날 진행되기 때문에 월요일날 학교를 향해 갔습니다. 기타를 메고 이제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그날 눈이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산을 쓰고 지하철을 타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지하철에 내려서 학교까지 한 10분 정도, 10분에서 15분을 걸어가야 하는 그 위치에 있는데 걸어가는데 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우산을 써야 되고 우산에 계속 뒤에는 기타는 걸리고 바닥은 미끄럽고 너무 힘들어서 제가 가면서 하나님 저 이제 한 학기 기타를 메고 다녀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 방학 중에는 월요일 또 학기 중에는 목요일 이때
눈과 비 내리지 않게 도와주세요라고 제 기도를 했습니다. 또 제가 그날 가서 같이 차인팀 하는 친구들에게 같이 기도해 달라고, 너무 힘들어서 이 기타 메고 오는 날은 제발 눈이나 비가 오지 않게 같이 기도해 달라고 제가 기도 요청까지 했습니다. 한 주, 두 주 이제 방학도 지나고 학기도 시작했는데 희한하게 제가 기타를 메고 간 날 우산을 쓴 기억이 없는 겁니다. 돌아보니까 정말로 목요일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고, 제가 그 깨달은 날 제가 저희 친구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제 목요일 날 우산 가지고 오지 말라고. 비 예보가 있어도 우산 준비하지 말고 그냥 와라.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목요일 날 비를 안 내리실 것이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 그 다음 주 목요일 말하고 바로 그 다음 주에 저 두려운 마음에 예보를 확인했는데 비 예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할까 아침에 고민하는데 아침에 비가 안 내려서 믿음으로 나도 믿음을 가지고 우산 가져가지 말아야지 하고 그냥 갔습니다. 학교 갈 땐 비가 안 왔는데 1교시 수업을 듣는데 비가 장대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이때부터 조이어한테 막 연락이 옵니다. 오빠 때문에, 형 때문에 우산 안 갖고 왔는데 어떡하냐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고 까지 말로 제가 문자를 계속해서 오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기소침해져서 괜히 말했다, 혼자만의 은혜로 간직하고 있을 걸 라는 생각을 했는데, 밤에 예배를 이제 조이 예배를 드리러 이제 기타를 메고 가는데 비가 싹 그친 겁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비를 멈춰 주셨습니다. 결국 기타 메고 다닐 동안에는 비를 내리지 않았고,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한 학기 내내, 그리고 그 다음에 한 2년을 다시 찬양인도 하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기타를 메고 간 날 우산을 쓰지 않게 하셨습니다. 저의 간절한 기도, 또 같이 저랑 동역하던 친구들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어?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 우리의 수준에선 그렇지만 하나님 수준에서는 제한이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 우리가 하는 믿음의 기도는 첫 번째로는 삶의 구체적인 기도를 행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점차적으로 확장되는 기도,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올리는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어려움들, 나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올려드리고 나의 질병, 또 우리 공동체에서 아파하고 신음하는 자들의 문제까지도, 또 더 나아가 우리 나라의 문제, 세계의 열방의 문제까지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까지도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